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윤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느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10월 3일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 전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찾는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사의 통치 말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초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던 신앙과 달리 말년에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나라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개천절인 오늘, 민족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나라의 흥망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사람, 나라를 의지한 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안했던 땅에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여 예루살렘을 압박하자 아사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바아사는 그 이름 자체가 아사를 대적한다는 의미인데 그와 북이스라엘의 행동에서 나온 위기감이 신실했던 아사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아사가 선택한 방법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찾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제 말씀에서 잘 정리해서 성전에 드렸던 그 은금을 꺼내고 왕의 곳간에서도 꺼내서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자 바아사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물러났습니다. 아사는 바아사가 건축하던 그 자재들을 가져다가 자기 성읍들을 건축했지요.
정말 탁월한 외교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엄청 칭찬을 받았을 것도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왕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봐왔던 영적인 시각에서 그는 최악의 악수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늘 좋은 모습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만나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거립니다. 어제는 멋진 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양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 그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도 하지요. 어떨 때는 누가 알까 두려울 정도로 냉철하게 세상의 꾀를 따라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올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꾀가 잘 먹혀서 우리의 삶에 안정이 올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 성공은 있지만 영적으로 아슬아슬하게 보이고 불안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7절과 10절에서는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를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 책망하십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와의 전쟁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기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신학 선언입니다.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아사는 눈앞에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원래 유다는 아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지정학적 이유가 크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바하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이 근시안적 행동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평안을 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을 받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사 왕의 반응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에게 분노하여 옥에 가두고 백성 몇몇을 학대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실패는 단순히 못 믿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주변 사람을 억압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영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한번 잘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기적과 능력들을 계속 기억하고 돌이키며 돌아보며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습관적으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나 해결 방법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누가 나의 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단락인 11절과 14절 말씀에는 이제 아사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아사 왕의 말년에 발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병원을 의지하는 것, 의원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마지막에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의 인생 후반기는 초반의 믿음과는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처음에는 구스 왕 세라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승리를 얻었지만 마지막에는 작은 병조차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사 왕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의 영적 평가는 초반의 영광과는 달리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마라톤과 같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엔 나도 뜨거웠는데, 예전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라는 변명은 안 됩니다. 시작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의식하며 믿음의 긴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사처럼 변하도록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찾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평안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사왕의 초반의 믿음과 말년의 실패를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 아사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꾀와 힘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을 찾지 않고 조금씩 말씀을 놓칠 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나 환난할 때나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민족에 시작되는 개천절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이곳에 정착시키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며 구하는 평양대부흥 운동과 같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숙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이 오늘도 저희를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찾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